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까지 이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평소 대해 보신 적이 없는 어떤 낯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 오셨어요. 근처에 사는 이웃인데요. 작년에도 한 두세 차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입니다. 이분 이제 전에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그 부모님이 한 분은 아메리칸 인디언 계통이고 다른 분은 태국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인상을 풍기는 분인데요. 이분은 불교의 어느 한 종파의 스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종파는 결혼 생활도 가능하답니다. 결혼도 하셨고 딸도 있고 또 개도 키우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종종 우리 한맘교회 한 두세 차례 왔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영어와 태국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와가지고 답례로 저에게 불교에서 사용하는 묵주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오피스에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게 대뜸 이게 긴 대답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식스가 뭐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좀 대화를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신약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럼 이거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걸렸대요. 이거 다 읽는데. 그런데 약간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도 싫지 않았던 그런 표정으로 이거 고생하면서 읽었다고. 신약 성경을 다 통째로 읽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하나님 이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이제 이 God의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narrow down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망설이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다시 쳐다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불교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또 숭배하는 어떤 지도자 동시에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기독교의 복음에 많이 좀 다가왔고 또 이 안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 천국이 무엇이 다른지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너바나, 열반, 그 깨달음을 얻고 가는 그 세계, 그것은 이 과거에 대한 기억조차가 없어요. 그냥 그 어떤 무의 경지, 그러나 존재는 하는데 무의 상태. 그래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천국은 우리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생애 천국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같이 펴보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읽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나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또 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안 되죠. 더군다나 오랫동안 또 평생 우상을 섬겨오거나 타 종교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될 수 있는 일이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 가지고 계획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흩어져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힘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비전 2020 우리가 이 세상의 전도 현장에서 2020명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외쳤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죠?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힘입고 이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무서워서 숨는 겁쟁이들이 아니었어요.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두나미스, 파워, 두나미스. 이 단어가 이제 파생해서 발전해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죠. 뭔가를 격파하는 힘이에요.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권도복 입고 와가지고 뭐 격파 시범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얇은 판자이지만 미리 깼어요. 깨가지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페이크. 그러나 그걸 이제 딱 격파할 때 딱 소리 나면서 멋있게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깼는데 그 잘라서 붙여놓은 그것을 탁 쳤는데도 깨지지 않아가지고 아 하면서 막 아파하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의 아픔은 또 우리의 즐거움이 됐죠. 뭐 그 격파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 얇은 판자 하나 정도 깨는 그런 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이 고향 마을에는요 이 화강암 산이 하나 있어요. 불쑥 튀어나온 이 점처럼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점처럼 이 평지에 불룩 튀어나오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어릴 때 놀이터에 막 그 꼭대기 아래로 막 내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무서워서 못 가요. 막 큰 절벽 하도 오랫동안 일제 시대 때부터 막 파 내려가가지고 절벽이 그 화강암. TV에 극한 직업 익스트림 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하나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8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중한 돌을 깨서 오전 내내 석산에서 드릴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매일 이 같은 소음에 난청이 생긴 경우도 흔하다. 무게 100톤, 가로 15m, 세로 10m에 이르는 육중한 돌덩이가 천공과 발파, 망치질을 통해 잘게 나눠지는 작업. 네, 여기까지. 네, 제가 뭐 불교 관련된 강의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인데 저렇게 가지고 막 불상도 만들고 막 이런저런 막 모양도 막 아주 예술가들이에요. 그 석공예 하시는 분들 놀라운 작품들이 막 나와요 저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도로를 까는 뭐 이런 것들, 뭐 국회의사당 지을 때도 뭐 이 돌 가져다가 짓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 육중한 돌을 바위에서 깨낼 때 사람의 망치 하나 가지고 절대 깨트릴 수 없습니다. 저런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가지고 빵 터뜨려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일일이 드릴로 끌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또 다 이걸 넣어요. 화약을 넣어가지고 펑 터뜨리면 이게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다이너마이트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듀나미스, 파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참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온 유대는 온 유대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그리고 땅끝은 땅끝대로 거센 도전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개인전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망설임이 생겨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특히 낯선 사람, 또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데 찾아갈 경우 망설임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처음 몇 년간 열심히 찾아다니는 곳이 도넛가게예요. 도넛가게. 우리 한인들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또 눈에 띄는 곳, 집에 찾아가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도넛가게 같으면 노출된 또 이렇게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 혼자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곳.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교회 가족이 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 처음 찾아갈 때 저도 막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교회 목사라고 소개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뭐 관심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뭐 당신 일이나 잘 하라고. 뭐 나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뭐 지금 뭐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생겨서 망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어떤 때는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려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제가 갔을 때 막 화를 내면서 얼굴 붉힌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체로 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대화가 가능한. 우리 마음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어떤 걸림이 생기고 망설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장애물이죠. 그런데 장애물은 어떤 분들이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또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함이 생겨 있거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 복음으로 관통해 가는데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를 거칠게 핍박하는 세력이죠. 박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이 있고 고난과 또 가난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을 다 뚫고 지난 역사 속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뭐 복음 전하는데 고속도로 항상 뭐 대로가 평평한 그런 비단길이 아니었어요. 가시밭길이에요. 어려운 장벽, 도전, 핍박, 심지어 순교, 막 죽음. 어떻게 그런데 이런 것을 관통하며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우리에게까지 다가올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이겨내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주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전도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직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한 상황, 승천하고 나서 그렇죠. 승천하신 직후의 상황들,
이제 육신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눈앞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자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이들이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제 처하자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변화시키고 전진 앞으로 하게 해준 것, 바로 성령의 권능. 오순절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권능, 이것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잘 기록되고 정리된 책이 바로 어디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사도행전의 과정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씩만 축축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막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북쪽 지역에.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9장 35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복음이 막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끝 지역을 볼까요? 세 번째로 13장 48절 49절, 이제 사마리아 성을 벗어나면 땅끝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장 48절과 49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헬라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헬라 문명권에 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바울의 이제 2차, 3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데 17장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막 가르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들었다 놨다 들썩이게 만드는, 그렇게 막 영적인 거룩한 소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장 20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제는 수만 명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0명도 없던 0명이었던 그 숫자가 이제 30년 만에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바울이 그런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수만 명의 회심자가 생겨났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증거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생활. 따라서 해볼까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생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만 잠깐 하는 기도 말고요, 의무감 때문에 잠깐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실천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게 기도였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에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기도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온 마음을 전적으로 기도에 쏟아 부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처음 12명에서 수년 내에 몇만 명의 회심자가 나온 거 다른 데서 이유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 기도 모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아주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뭐 특별하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뭘 큰 자랑을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울이나 아니면 아볼로, 이 두 사람 정도는 학식이 아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냥 전부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자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필요합니다. 경험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기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영적인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기관차 없이 그냥 철로 위에 서 있는 기차와 같아요. 아무리 기차를 여러분 성능 좋은 바퀴 달아놓고 그 팬시하게 내부 치장 해놓고 손님들 태울 준비 다 해놓고 했어도 움직이지 않는 기관차, 속도가 나지 않는 기관차, 움직일 수 없는 기관차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 기관차를 움직이는 그 엔진, 힘, 그 동력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 이것 없이 우리가 기관차만 제대로 예쁘게 꾸며놓으려고 하는 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훈련을 의지한다면 훈련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할 것이고, 또 기술이나 근면함을 의지한다면 기술과 부지런하고 충실한 노력이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위원회를 의지할 때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바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에 관한 많은 글을 남긴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악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미국의 남침내 교단, 우리가 속한 남침내 교단이 미국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체와 퇴보의 위기에 심각한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침내 교단이 성장하지 않아요. 정체되었고 이제는 퇴보하고, 숫자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매년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은 Church Revitalization, 교회 재활성화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이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교단의 주류 지금 메인 신학교들이 Church Revitalization 이 과목을 설치하고 이거를 막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막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킬까? 여기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런저런 좋은 대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기도의 능력을 간과한 채 마련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간과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그 어떠한 성공 사례,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의 성공 사례이지, 기도하지 않는 내가 그것을 끌어온들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과거 부흥의 시기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에게 선구적인 선교 활동을 펼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29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뜨거운 기도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도와 전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웨슬리 듀엘의 그 글을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먼저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님,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읽고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의 세기 1800년대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연 선교의 그 선구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1800년대. 그걸 이끌어간 사람이 영향을 받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설교자, 눈물의 목회자, 이분이 앞에 서기만 하면 성도들이 울기 시작했대요. 그냥 서 있는데 하나님 하면 다 울었대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 맥체인 성경 읽기 투표하시죠? 맥체인. 브레이너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이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예요. 브레이너드의 임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무릎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그 집의 침대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걸 지켜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브레이너드가 내 집에서 숨을 거둔 것은 내가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의 경건한 모범을 보고 감동을 받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프랑스 혁명의 그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한 웨슬리, 존 웨슬리,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이 쇠퇴한 곳에서 그것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설교자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저력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불러왔어요. 한국교회는 그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것, 한국교회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야기도, 다니엘기도, 금식기도, 기도원기도, 전 세계에도 없는 막 이런저런 막 목록의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민족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때도 이런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제가요, 한국교회 19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세기, 부흥의 20년, 가장 강력한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기를 꼽자면 1970년대 80년대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건 저리 가라요.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가 처음 열렸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4차례인가 5차례인가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보십시오, 사진. 첫날 집회에 51만 명이 참석했어요. 마지막 날 집회에는 한 자리에 1.1 밀리언,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저녁 4천 명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건 두 번째 장면인데, 잠깐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첫 번째 대회에서 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엑스폴로 74, 빌 브라이트,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님, 옆에 오른편에 계신 분은
왼편에 계신 분은 김준건 목사님. 매일 3만 명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어요. 매일 평균 109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에. 그리고 20만 명의 전도대원이 구성이 돼서 서울 전역으로 일시에 흩어졌는데 2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977년 홀리 어셈블리.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번 우리 한국인 교회, 한국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외국에 이제 강사님, 훌륭하신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모인 게 1977년 홀리 어셈블리 성령화 대회예요. 신현규 목사님이 이때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첫날 집회에 80만 명이 참석하고요. 집회가 끝나자 25만 명이 싸들고 온 이부자리를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다 펼쳐놓고 밤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평균 175만 명이 참석했대요. 1.75 million. 8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회 World Evangelization Crusade, 이때가 제일 많이 모인 때인데요. 전무후무한 역사.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첫날 새벽 기도에 10만 명이 참석했어요. 저녁에 25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믿어주십니까? 철야 기도 120만 명. 둘째 날 새벽 50만 명. 저녁에 200만 명. 철야 기도는 그때 못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다음 날 새벽 기도도 비로 인해서 못 모였어요. 저녁 집회 270만 명. 철야 기도 200만 명. 넷째 날 새벽 1 밀리언, 100만 명이 새벽 기도 참여했어요. 저녁 230만 명. 철야 180만 명. 결신자 70만 명. 처음 예수님을 이 집회를 통해 믿은 사람이 70만 명.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1988년 세계 복음화 대회,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전 세계가 한국으로, 이제 한국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한국 교회에 확 밀려오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인원은 그 전 집회 80년의 집회보다는 적어요. 전체 인원은 150만 명 다 모아서. 저도 이때 여기 현장에 있었어요. 진행요원, 안내요원으로 봉사하고. 부흥화 시대, 부흥 세대의 끝자락에, 마지막 끝자락의 세대, 1988년 집회. 이 5가지의 주 부흥 집회를 통해서 116만 명의 결신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사진만 보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상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보시죠. 80년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 이번 대성회는 전야집회에 이어서 8월 12일에 정식으로 막을 올렸는데, 국내외 신도 200여만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한국 총력 전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 4천여 명과 국내 교계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참여한 이번 대성회 기간에는 목회자 세미나와 국제 부녀 수련회, 신학 핵심 문제 강의, 대학생 수련회 등 각종 행사가 함께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선배 신앙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정말 이 뙤약볕 8월 보통 그 광복절을 전후해 가지고 이런 집회들이 계속 열렸거든요. 그 뜨거운 뙤약볕에 그때 무슨 뭐 선텐 뭐 이런 뭐 이런 뭐 크림이나 뭐 있었습니까 한국에? 그냥 모자 쓰고 그냥 부채 붙여가며 그 빽빽하게 그냥 밀집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구해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성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헉헉대고 지쳐버리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영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영성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신학생들은 공부와 일, 가정, 육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여기에 치여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어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도 그 바쁘신 사역의 일 한복판에 기도할 자리, 기도할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와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라고 이 자리를 뱅뱅 돌면서 여러분 앉은 자리 뱅뱅 돌면서 여리고 기도하듯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는 나의 인격과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지식과 학위만 얻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학위를 마치 인격과 영성과 동일시하는 일,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일터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주민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당장 위급한 문제 때문에만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생존형 기도의 생존형.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드린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깊은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을 아파하며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부르짖은 마지막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그 편견과 차별의 벽이 가로막힌 사마리아 지역, 온 유대 핍박의 지역, 그리고 땅끝 모든 복음이 필요한 이 지역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